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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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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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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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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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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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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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자비와 은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감사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바라네.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이머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4월달 퀴즈책 나눠 드릴 건데 우리 청년들 끝나고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축가 연습 있으니 청년부 담아서 연습하고 가시면 되겠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샬롬. 일심교회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일심 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 경험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그물을 던졌던 인생, 어부의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의 업으로 바꾸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대입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청년부가 함께 제자된 청년, 살아내는 청년이란 주제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이제 12제자들을 함께 나눠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은요 모두 다 달랐습니다. 삶의 모습, 자라온 환경,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했을 때 비중이 컸던 사람도 있고요, 비중이 아주 적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다양하고 달랐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심겨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면서 지금 나만 어렵고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었구나, 나만 연약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3년간 함께 했음에도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졌구나,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갔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갔구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함께 적용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2025년도 청년 공동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신 공동체 모두가 일상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한 큰 그림, 제자들이 어떻게 나를 만나고 살아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이 다음 말씀부터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 한 명씩을 나눠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2주 전이었던 3월 9일 주일에 똑같이 제가 성경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과의 이들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내 제자로 부르시고 이들이 따라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앞에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죠? 마태복음부터 많이 읽잖아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하루에 어느 날 갈릴리 지나가시다가 딱 뭔가 되게 열심히 어업하는 그 어부들의 삘이 꽂히셔서 첫 만남에서 제자로 부르셨고 진짜 이들의 믿음이 진짜 좋아서 그들의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내 제자가 되어라, 당신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학교나 직장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을 다 내팽겨치고 가출해서 그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네, 비정상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 밑에서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난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 37절에 이 말을 듣고 2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과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한 명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성경에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아니라면 이 사실을 알 수도 없고 기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처음에 알았고 가장 처음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마주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41절에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드디어 만났어. 우리 함께 가서 만나보러 가자 라고 예수님을 함께 만나러 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만남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나는 너를 앞으로 게바, 아람어로 게바, 그리고 헬라어로 베드로, 반석이란 뜻으로 부를 거야. 앞으로 너가 이 교회에 반석과 같이 든든하고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는 사명을요, 첫 만남에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부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던 그 잠깐의 시간, 그 시간은요, 부분적이었고 선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따랐다. 이때가 바로 완전한 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요, 부분적인 따름, 선택적 따름이었다라면 오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평소에 그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일상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완전한 따름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만남이 가장 특별하고 기억에 남으십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들은 아마 남친과 여친들 만났을 때가 가장 특별하고 기억에 남으시겠죠? 아직 없는 청년들이 우리 꽤 많이 있는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하신 지 꽤 되셔서 아마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설렘보다는 아마 자녀나 손주들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 기쁨이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만남은 저희 아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네, 협박받아서 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네,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 두 아이를 낳아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크게 두 단계를 거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 괜찮네, 한번 알아가 볼까? 이 호감이 생기는 단계.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부분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가 1단계인 것 같고요. 이제 점점 많이 만나고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추억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나의 온 에너지를 이 사람에게 평생 동안 쏟아도 되겠다.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해서 결혼을 하고 평생 함께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25살에 장교로 군대를 입대했을 때 제 아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아내를 몰랐고요, 아내는 저를 알았습니다. 제가 소위로 임관하게 되어서 경기도 연천에 부대로 배치를 받고 이제 진지라고 하죠, 산속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3달 정도 갇혀서 이제 작전 임무를 수행했어야 되는데 부대에 가자마자 막 적응을 마치기도 전에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기상을 해서 저녁 11시까지 그 진지의 모든 걸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꽤나 힘든 시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피폐해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준비하는데 진동이 딱 울리는 겁니다. 그 진동이 무엇이냐면 인스타그램 DM이었습니다. 전 이때 인스타그램에 DM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DM이라는 게요,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어디서 근무하세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처음엔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의 SNS로 들어가 봤는데 아니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나한테 먼저 연락이 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든 생각이 이 사람 간첩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군대에서 너무 교육을 이렇게 잘 받아서 그랬는지, 군인 정신이 툭철해서 그랬는지
이 간첩인가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 이단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쁘고 정상적인 사람이 군인인 나에게 호감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SNS로 저에게 연락이 오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도사로 있다가 군대에 장교로 간 거기 때문에 이 SNS로 누군가를 만나고 연락을 하고 연애를 한다는 건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강단에서 밝히는 게 그렇게 많이 이상하지 않고 좀 이해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지만, 불과 제가 연애를 시작하기 10년 전만 해도 이 사실을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이 전말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 성도님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저와 같은 일이 거의 한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특히 교회에서도 드러내놓거나 자랑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SNS를 막 살펴보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요,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처럼 이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진짜 자만추라고 하죠. 최근에 신조어인데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가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밥도 먹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이제 알아간 다음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오래 갖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걸 이제 상상하고 꿈꿔왔었는데 전혀 아니게 된 겁니다. 저는 결혼도 항상 목표가 27살, 28살에 하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이랬는데 25살에 군대에 오고 3년 반 동안 이제 군대에 있고 전역을 28살에 하면 이제 29살에 대학원에 가게 되는데, 아마 그때쯤에 학교에 가서 뭔가 내 미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그냥 군대에서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심신이 지쳐있고 이런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멀쩡하고 아름다운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니까 믿자야 본전이지 하면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답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내와 첫 연락이 시작되었고요. 2달간 산에 갇혀서 그렇게 SNS로 연락을 하고 카카오톡으로 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해서 전화를 하다가 3달 만에 의정부역에서 실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날 아주 추운 2월 말이었거든요. 아내가 아주 예쁜 치마와 뾰족 구두와 코트를 입고 저를 만나러 왔었습니다. 그 첫 만남에서부터 아내는 매주 2시간 반, 3시간 반에 걸쳐서 의정부나 아니면 제가 있던 경기도 연천까지 토요일마다 와주었고요. 제 신앙의 이 상태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제 이 정신 상태가 무너질 때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저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의지의 대상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저희 아내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아가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생겨가고 사랑을 하게 되고 내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하준이와 하민이까지 4명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아내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동생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그 시간은 부분적인 따름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적인 따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나 혼인잔치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말씀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끝나면 그냥 예수님과 헤어져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서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랐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자기 삶에 집중했습니다.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학교 생활,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 시간, 직장 생활과 가정에서 생활하던 그 삶에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의 예수님은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제자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다 주겠니? 네 삶의 부분들만 선택적으로 주지 말고 너의 온 마음을 다 나에게 줘.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같이 나와 그물을 던져서 그 사람의 어부가 되어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물을 내려놓고 내 기준과 내 방법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온전한 따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하고 싶어서, 탈출구로 여기기 위해, 뭔가 나의 회복과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담배나 술이나 뭔가 중독되어 있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 아니면 착하게 살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요소는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본질이자 중심인 줄 믿습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뒤따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종교적 단문을 펼치거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겠다,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씩 따라가 보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차적인 따름입니다. 이런 지체들이 많아질수록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른다는 것은요, 그 말의 근본은 부분적인 뒤따름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뒤따름, 총체적인 뒤따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결단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 너무너무 설레고 사랑에 빠져서 24시간 하루 종일 생각나는 그 첫사랑의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준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일상에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하준아, 아빠 잘 따라와. 위험하니까 아빠 손잡고 잘 따라와. 그냥 평탄한 길이 쭉 펼쳐져 있고 주변에 위험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아이가 뛰어가든 기어가든 어떻게 가든 저는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낙상의 위험도 있고요, 주변에 차나 오토바이 등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빠 뒤에 붙어서 잘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손잡고 안전하게 가자라고. 하준이는 정확하게 목적지에 어떻게 가는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신나다 보니까 늘 가던 길도 좌우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뛰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인지 어려운 길인지, 평탄한 길인지 험난한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따라오라라고, 그 예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 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그 손잡고 우리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 보면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 인생의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알긴 했지만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서 기존의 삶으로 가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전혀 연관없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예수님은요, 내가 쥐고 있던 그 그물을 내어두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온전한 따름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은요, 교회 생활 따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생활 따로인 따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따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생업의 시간이 따로 분리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모두가 그리스도로 전폭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온전한 따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물을 버리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부들은 그들의 손에 쥐고 있던 그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그물을 버리는 이 용기와 결단, 예수님을 쫓는 거 정말 귀하고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그물을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한 영혼을 사로잡는 예수님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그물을 버렸다, 내가 내 재산과 내 가족을 버렸습니다가 아니라, 내 의가 주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내 일상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물을 버리는 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분적으로 따라다녔던 모습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따름으로 나아가는 것,
온전한 따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쥐고 있던 그물을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방법과 내 의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맹신하던 옛 질서와 옛 방법, 그 구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중심이 옮겨지고 이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제가 좋아서는 아니잖아요. 그러길 소망하지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참 다양하겠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마침에 우리 어디로 돌아가죠? 우리의 일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일치가 되어서 온전히 따라오시길 소망하는데, 우린 교회에서만 온전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에 시켜서만 온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부분적으로만 따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만, 내가 가능한 때만 선택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길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성향과 기질과 성격, 잘하는 것, 못하는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나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입으로는 수없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론과 다를까봐, 어렵고 힘든 요구를 하실까봐 부분적으로 따라갔던 삶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선행적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분적 따름에서 내가 듣고 결정한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제 온전한 따름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일심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제자로 불러주셨고요,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제 부분적 따름의 인생에서 벗어나 온전한 따름의 인생으로 함께 하자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그물을 던지는 인생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길 소망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작은 발걸음들을 내딛어 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따름으로 이어지는 한 주,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